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서든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왜 그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님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다락방의 담화 고별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의 담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에 대한 명칭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살펴보신 것입니다. 돕는 자, 안내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변호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지식까지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혜사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한 복음의 사역이,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너희들은 내가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만 그게 더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십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유대 땅에만 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또 먼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역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제 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의 사건을 지금 2000년 후에 김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믿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진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기서도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행하시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사역과 믿는 자들, 제자들에 대한 사역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기 책망하신다는 말은 드러낸다, 입증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죄를 보여주고 회개하도록 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권유받았던 일이 있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책받는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은 그러면 이 세상 무엇에 대해서 가책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죄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합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우리의 독생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면 코웃음치고 그리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들으면 가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건만 내가 그분을 박대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나를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구나.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믿지 않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지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책망해 주시는 귀중한 직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게 하신다고 한 말씀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서 해결됐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죄든지 주 앞에 가지고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려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근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차버렸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배격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흉악한 일을 저지른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만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고 멸망받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이 아침에 진리의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의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로워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 인류의 의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남보다 나은 어떤 착한 일들, 구제해 준 것, 또 선행을 했던 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원하고 그 인정받기 위해서 착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와 같이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원하느냐? 이 의를 가져야 된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를 그분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마땅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저런 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하고 소리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 오셔서 그것이 바로 죄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 설교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못 박아 죽였으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 들리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주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지만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 앞에 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죽어 마땅하다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가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를 오히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의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심판에 대해서 가책을 받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똑같은 것 같고 아무런 주님에 대한 인정이 없는데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음성을 따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잠시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아줄 의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구원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으라 외쳤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눈에서는,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리고 죽이십시오,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십시오 하고 담대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자기들이 의로우신 분을 죽였어요. 그때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알지 못하고 했는데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참된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영상으로든 현장으로든 아직도 이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으며 의를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사역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진리영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님이 이 제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일해 가십니까?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 믿는 자들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까? 먼저는 성령님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창내의 일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여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제자들을 친히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직접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쳐 주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어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의 구석구석에 그런 구절이 많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4장만 봐도 몇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지로 가신다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들어선다고 말씀하실 때 아마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속하는 빌립이 뭐라고 예수님께 대해서 말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을 감동해 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마음에 의문사로 남았던 것이 감탄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물음표를 닫고 있었던 그것이 느낌표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교훈과 눈으로 보았던 표적과 이적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꽉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 충분히 믿어지지 못했던 것,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쫙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초자연적인 깨달음과 기억력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지 한 60여 년 후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나이가 8, 90살이 되는 고령의 나이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느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발 앞에서 직접 주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받아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건의 의미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 우리하고 똑같은 인격을 가졌습니다. 제한성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그 사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영감을 주셔서 그 사건을 깨닫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계시받은 영감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된다고 얘기해서 신구약 성경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약이라고 하는 신약 구약이 아닌 성약이라고 또 필요하다고 얘기한 몰몬교도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버시콜레 목사 같은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감을 새롭게 주셔서 보충할 만한 계시를 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들은 제자들이 기록해 남겨주신 그 기록된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기억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illumination이라고 합니다. 무대에는 조명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얼굴을 이렇게 잘 보시고 또 환하게 하신 것은 조명을 지금 이렇게 잘 비춰주어서 밝히 봅니다. 조명이 꺼지면요 컴컴해서 모습도 좀 이상하고 잘 보여지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다. 적당히 빛을 비추어서 무대 연출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조명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손에 들고 펼 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환히 깨달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일루미네이션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빛에 비친 듯이 깨달아지고 기억나지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은혜 받는 것 있으시죠. 이것이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은혜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30-40분씩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 고역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그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밝히 비춰주심을, 조명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있지만 그분이 빛을 비춰주신다든지 역사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드리지 않고 모셔만 드리고 있다고 하면 나는 늘 빛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명이 있어도 조명을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환히 밝혀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에게 통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담임 목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의 성향이나 그분의 교육이나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그 말씀이 표현되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양무리를 치고 또 먹여야 하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또 훈련받고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어느 날 어떤 일을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아마 초대교회는 주의 부르심 받은 특별한 사람들, 은사 받은 사람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침례교 같은 데에서,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 먼저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하다가 목회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신학교 보내는 일을 거꾸로 하는 경우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사명을 받고 가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신학교육을 받습니다. 교리 훈련도 받고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는 훈련도 받고 상담도 하는 것도 배우고 설교 훈련도 배우고 또 성경을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거에 대한 훈련도 받아가지고 합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훈련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전할 때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읽으면 쉽게 깨달아지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도 있지만 지도받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깨닫고 바로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의적으로 풀면, 교묘하게 풀면 이단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봅니다. 그런 말씀들은 안 배우면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겸손히 배우는 자에게 더 잘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환히 비춰주시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으면 바로 깨달아지시는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쭉 읽어가다 보면 어떤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딱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다 이해하며 넘어간다면 성경을 읽다가 그만두실 일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넘어가고 또 하면서 조금씩 이해를 넓혀가고 또 오래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모하는 태도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요 신령한 것입니다. 배가 고픈 아이가, 어린 아이가 젖을 먹으려고 헐떡이듯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그렇게 헐떡이며 음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영신 예배 때 보았던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여기 갈급하다는 말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과 같은 단어의 뜻입니다. 목이 타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며 갈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참된 행복과 감격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를, 조명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의 뿌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실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건강해지면, 아프지만 않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헛된 것을 추구합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만 먹으면, 떡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떡을 먹고 살아가는 그 육신의 삶도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우리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그리고 졸고 자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람들이 교제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많이 모이니까 좋은 점도 있었는데 요즘에 문제가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 가족들이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적당히 헤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서로 간에 보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꾸 부딪히시지 말고 각각 앉으셔가지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통독을 좀 우리 힘써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하나 읽으며 지나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미 읽어주신 그것을 내가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 듣고 눈으로 보면서 통독에 더 효과적으로 나아갑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독에도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을,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 체험하게 해주신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속에 깨달아진 말씀을 이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갑니다. 여기 자라간다는 게 뭐냐? 그것이 순종하고 하나하나 지켜가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뿌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힌다고 그랬어요. 내가 30배 열매 맺는 밭입니까? 금년에는 60배 열매 맺는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60배 열매 맺는 밭이었습니까? 100배 열매 맞는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진정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진정 축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사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만사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님 나 만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만사 형통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모든 만사가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깨닫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만사가 형통한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순종해 살아가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죄악을 이기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